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면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겉몸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산은 잠깐이고 현실의 산 아래는 길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셨고요.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논쟁이었고 귀신 들린 아이와 또 믿음 없는 제자들과 낙심한 아버지를 만나십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여전히 속을 썩이고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아직도 내 믿음은 연약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 뒤에는 기록된 십자가가 있고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데려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과 멸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합니까? 근데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으니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이미 아시고 그들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 기록하다는 게그랍타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기록되어 지금도 효력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미 기록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예표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외친 엘리야 같은 이 선지자들도 또 세례 요한도 멸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가 이런 일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뭐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너무 억울해서 밤마다 분이 올라온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또 큐티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지는 일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고 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억울함 대신 우리가 순종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건은 안 바뀌는데 우리의 순종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삶이 하나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구속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기록된 은혜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묻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큐티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해 가는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이고 또 주님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멸시와 억울함과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안에서 기록된 은혜를 또 발견하시고 또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을 우연과 사고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기록된 은혜로 보고 있습니까? 억울함 속에서 사랑과 상황을 탓합니까? 큐티하며 기록된 고난과 멸시를 해석해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장면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남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고 제자들은 무력하고 한 아버지는 절망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라는 단어는 에넨카인데 짊어지고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회에 데려왔는데 또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예배에 데려 앉혀놨는데 더 완악해지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이런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셨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꾸중하시듯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그 본문이 더 자세히 나오겠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그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꾸중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포기하려고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잔소리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적용하고 그 자리에 지켜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론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고, 논리로 설득하려 하고, 그러다 지치고 또 분노하고 낙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데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남편을, 자녀를, 또 내 상처를, 내 분노를, 내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데려다 두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구원자 되기가 아니라 중보자 되는 것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 큐티의 간증이에요. 고2까지 무기력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던 친구입니다. 의욕도 없고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이제 신경정신과를 갔더니 기분 부전증이라는 병명을 처방을 받았대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병명을 핑계 삼아 우울과 무기력을 합리화하고 이제 또 고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우울할수록 일상을 규칙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나태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 붙들지 않고 우울과 무기력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임을 이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답니다. 주님의 꾸중에 골방에만 머물려는 것이 내가 믿음 없는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구나 인정하게 되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학생의 때를 보내겠다고 하는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성령 받고 고치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변화산의 영광 뒤에는 기록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나라의 혼란 속에 논쟁이 아니라 데려감에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은 이미 기록된 은혜 중에 우리가 다 해석하며 갈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내 문제와 내 자녀, 내 연약함을 주님께 데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온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고난과 멸시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은혜 가운데 내 고난과 멸시도 해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변론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내가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같은 사건을 주님 앞에 온전히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기에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주님께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아직도 내 힘으로 고치려 합니까?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위해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화산의 영광은 사모하면서도 사나라의 십자가와 고난과 멸시는 피하고 싶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대로 고난과 멸시가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따지고 주님 말씀보다 또 감정과 상황을 앞세우며 내 자존심을 붙들었던 하나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기록된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고치고 상황을 고치려 했습니다. 설득하려 하고 이기려 하고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 자녀를 또 배우자를 또 나를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내 무너진 마음과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록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데려가는 삶을 주님께 짊어지며 옮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